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2024년이 어느새 상반기가 끝나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4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반년 빠르게 지났죠?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2023년 저희 교회 선구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었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우리 교회 선구는요. 아까도 같이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성경은요.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즉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 곳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긍휼과 구제, 긍휼과 구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2024년 상반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오늘 성구에 비롯하여 점검하시고 또 새로 시작되는 이 하반기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변해야 될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3절 22절 2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이런 질문들 가끔 해요. 자,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본문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 고기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시체를 먹잖아요. 시체를 먹는 것을 먹지 않아요. 이 율법에 있죠. 레위기 11장 3절에서 13절 15절 말씀인데 이거 주일설교 말씀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뚱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 까마귀 가증한 동물을 여기고요 먹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까마귀를 예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증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너희들을 당연히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의중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멘. 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때 한 자라는 것은요 팔꿈치 길입니다.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의 그 길이 약 45cm를 가리키는 규빗이라고 하죠. 이 측정 단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단위로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10편 39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자, 나의 한 뼘, 나의 날, 이 시간이죠. 이것을 한 뼘 길이만큼, 이 한 뼘이 이 한 자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중국 한나라 노랫말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전에 CF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는구나,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까마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백합화를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이런 염려와 걱정,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이 걱정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27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백합화가 스스로 실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실을 짜지 않죠. 즉 수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입은 옷, 그 실로 짜서 만든 옷도 이 백합화, 수고하지 않는 백합화보다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르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지금 이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 전반부예요. 이제 염려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마음에서 어떤 상태에서 염려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마음이 자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염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허할 때, 공허할 때, 이 공허한 부분에서 염려가 일어나요. 자족은 만족하는 상태, 충만한 상태, 꽉 차진 상태예요. 여기서 염려 안 일어나잖아요. 네. 허하고 공허하고 비어 있을 때 이제 염려를 일어난단 말이죠. 자, 염려는 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전했는데요, 탐심에서 비롯되는 상태였어요. 탐심,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탐심이라고요. 즉 염려는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염려가 탐심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게 우리는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깨어서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라가 뭐냐면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아침마다 깨어서 새벽에 무엇을 합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와 이런 염려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즉 묵상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탐심을 제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화의 열매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묵상을 하더라도, 아무리 깨어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24시간 지킬 수 없고, 그것은 늘 우리 안을 이렇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염려와 걱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떤 염려와 걱정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이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 모든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하면서 바로 이어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해요. 그만큼 염려를 주께 맡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2024년 우리 상반기 그래도 무난히 새벽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권면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만큼 기도, 말씀 묵상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깨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탐심을 제어하는 길이고요. 자족하는 방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길이고 성화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가졌을 때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지점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깨어서 묵상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염려와 근심이 이 탐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 제어가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염려하거나 미래를 염려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이 지점이 되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딱 되는 거예요. 이것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 염려하는 것이 다시 탐심의 발현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본문을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것은 뭐랍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오연의 글을 통해서도 배웠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견고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칭의에 있어서는 믿음의 본질이 같아요. 즉 구원을 받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죠. 그러나 다른 게 뭡니까? 견고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다른 점은 큰 믿음과 견고한 믿음만이 현세에서 살아갈 때요, 이 성화의 열매로서 어떤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견고한 믿음 안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맛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돼요. 누리게 돼요. 풍성하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또 그 성화의 열매를 누리고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자들은 사실은 적은 무리다.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자들은 적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무리들 하나님께 나가는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 말씀 뭡니까? 이제 전반 말씀이 끝났는데요.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로 깨어서 염려와 걱정하지 말자. 이제 여기까지 전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으로 이제 작용이 될 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다음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인데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지금 후반 이 말씀 뭡니까?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적은 무리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너희 소유를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배낭을 만든다. 그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 그래서 하늘의 배낭을 만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레모스네라는 단어예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을 때 긍휼이라는 단어도요,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예요. 자, 구제라는 단어는 엘레모스네,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모네스. 이게 어원이 엘레오스예요. 이 어원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파생된 거예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구제와 또 긍휼이 같은 어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구제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구제는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들. 이 자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다른 이들, 즉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어떤 목적, 아니면 동기, 아니면 여기 자기 의나 공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았어요, 지금 은혜를, 구제를,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걸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 구제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해서도 안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의무로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의무로 하죠. 아니요. 구제의 본질은 긍휼이에요. 그러기에 의무가 아닙니다. 오직 상태와 존재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제는. 잘 보세요. 구제는 내 상태와 존재에서 일어나는 내 그냥 마음의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긍휼히 여김받은 자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삶의 태도와 방향성과 상태가 그냥 변해지는 그 자체인 거예요. 구제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구제한다? 아닙니다. 구제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사람들은 보여주잖아요. 우리 이렇게 했어, 우리 이렇게 했어. 아니요. 구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은밀하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뭘 드러낼 수도 없는 거죠.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상태와 존재로서.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국률, 이 구제, 엘레오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구제의 마음은 항상 국률에서 온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몇 구절 살펴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가난한 형제. 국률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겠죠. 또한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9절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선한 눈이 무엇입니까? 국률한 눈이에요. 사람들을 봤을 때 국률이 여겨지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왜? 자신의 양식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한 편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기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그 영광이 들렸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거죠. 자, 이렇듯 모든 구제는요, 국률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국률한 마음이 없이는 구제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예. 또 한 가지, 구제의 핵심 본질이 뭐냐면, 구제는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구제의 핵심 본질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게 구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외부로부터 받았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주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기에 그들은 반대로 자신이 구제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구제를 베풀어줘요. 이 구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거니까. 근데 누가 나를 구제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로 풍성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지.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민문 앞에 있는 못 걷는 자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 그래요. 분명히 나한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이에게 내가 받을 게 없어. 오히려 내가 줄 것은 있지만 나는 받을 게 필요 없어. 나는 자족하는 법을 알아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기에 자신이 구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진정 구제가 무엇인지, 국률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즉 적은 무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적은 무리가 구제를 할 수 있어요. 국률을 받은 자가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자만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졌어요. 전반부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하지 않는 원리와 본질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는 것, 먹이시는 것, 돌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말씀 묵상,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까지 전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구제는 그런 견고한 믿음, 큰 믿음, 적은 무리에 속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직도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내 삶이 염려가 있어. 아직도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소유를 염려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내 소유를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뭘 주겠냐고. 내 소유가 걱정되는데. 그런 자들은 분명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탐심의 작용으로 구제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의를 쌓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뿐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같아요. 구제를 해라 라는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늘 평생. 그러나 이 과정과 본질이 결여되어 있기에 많은 교회에서 그 구제를 행하면서도 결국 그 끝이 허망한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그 정답을 찾아서 갔습니다.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상태와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을 우리가 만들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사실 없음이 탄로나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구제는 먼저 내 것을 채우고 그리고 남은 것, 나에게 좀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랬어요. 우선 너 먹고 살아. 이만큼 남지? 그걸 가지고 구제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소유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소유는 뭡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무엇을 산 겁니까? 그리스도를 산 거예요. 그렇죠? 보화를 얻은 거잖아요. 즉 우리 소유는 우리 목숨인데 이 목숨을 팔아 그리스도를 사는 것, 즉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라라는 거예요. 우리 소유를 팔아,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그 그리스도의 것을 얻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제의 원리와 본질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섬기셨고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진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듯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것을 받음으로 그 받은 생명을 통해서 구제하는 국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따르지 못했어요.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진짜가 아님이 드러났죠.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의 선함, 행위 속지 마십시오. 제가 교리를 공부를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교만이 커질 수 있어요. 머리가 커지고 논리적으로 어떤 상황이 다 귀결이 돼요. 신학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실제적 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성화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실천적 행위, 국률의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이 아무리 진리를 깨달았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제는 성화된 자의 마음 상태예요. 그 반영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냥. 즉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천되는 통로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천되는 통로고 성화된 사람이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시선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염려와 걱정하지 않는 이 자리가 됐다면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누구를 도와야 되나, 누구를 구제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의무화의 어떤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성화된 사람들의 마음의 기본값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마음 상태이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이 국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가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굉장히 깊은 설교예요. 왜냐하면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구제하십시오 라고 하면 편할 거예요. 그러나 그 구제를 하게 되는 원리와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이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본성과 오히려 반하죠.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고 먼저 내 가족, 내 이익 이것을 채워 누리기 원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할 것이에요.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보다 내가 긍휼히 여겨짐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는 아니에요. 견고한 믿음은 아닙니다. 큰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하늘에 두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염려와 근심을 야기시키는 작은 믿음이 돼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계속 연약한 믿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소유를 이제 팔아서, 우리 소유를 판다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마음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 이 구제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실제 행할 때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역설입니다. 아이, 지금 내가 먹을 게 없어.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을 도왔어. 그럼 내가 더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왔더니 실제적으로 삶과 내 마음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경험을 못 하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의 행복과 은혜와 만족이 넘치는지 몰라요. 이 좁은 길,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절대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또 사실은 느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소수의 무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은혜를 맛보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은혜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구제에 대해서 또 긍휼에 대해서 이 연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는요, 여러분,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 것은 없죠. 구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그냥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히려 내 소유가 있는 자들은 구제할 수 없어요. 오직 긍휼히 여김 받은 자만이 그 긍휼히 여긴 마음을 상태와 존재로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제요, 그것이 전도요, 네, 그것이 성화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지식적으로도 배웠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도 받았어요.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이 작은 날개짓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이 작은 교회, 나의 삶에서 변화되는 이 상태를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날개짓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나비교회 효과잖아요.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화의 본질과 원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되는 2024년 하반기, 우리 오늘 아침에 나눴던 선구 구절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삶의 태도와 본질과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아침 소망합니다. 끝으로 성경 마지막 구절 있죠? 이 성경 구절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